하나님 말씀 호세아 2장 14절에서 23절 교독하겠습니다. 호세아 2장 14절에서 23절. 오늘은 10월 1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10월 17일자 본문 호세아 2장 14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상에게 바람난 아내 이스라엘을 타일러 위로하며 포도원을 다시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출애굽할 때처럼 다시 구원하겠다라고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죠. 남편이라고 여기며 살았던 이스라엘이 바알을 남편이라고 여기며 살았는데 거기서 떨어뜨려서 멀어지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다시 장가들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결혼에다 비유하죠. 다시 장가들어 이스라엘을 아내로 맞아 영원히 살며 복을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 이 하나님의 선언 계획 이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깨졌던 언약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서 그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14,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타이르며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를 타이르며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향해서 분노하며 이제는 내 아내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진심은 그런 분노도 있지만 그 이스라엘 향한 사랑이 더 커요. 우리도 보면 자녀를 키울 때 너무 화가 나지만 어떨 땐 속상하지만 그래서 야단도 치고 매도 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이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요. 사실은 그렇게 화도 내고 그렇게 징계도 하고 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남의 아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개입을 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속상한 마음, 관계가 더 깨지지 않고 잘못되고 엇나가지 않게 되기 때문에 화도 내는 거거든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사랑이 더 크고 그 사랑 때문에 분노를 잠재해 와요. 분노조차도 사랑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스라엘이 한 짓을 보면 정말 그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을 수 없는 배은망덕한 짓 때문에 정말 죽이고 버려도 시원찮을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저주를 내려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좋은 말로 타이르며 위로했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좋은 말로 위로하며 타일렀다. 망가졌던 이 포도원도 다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아골골짜기처럼 이게 다 비유죠. 다 그들이 알고 있는 비유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는 건데 아골골짜기처럼 황폐해졌던 그 아간 사건이 일어난 무덤이 바로 아골골짜기잖아요. 그렇게 황폐화된 관계를 도리어 소망의 문, 그러니까 아골골짜기와 소망의 문은 대칭되는 거죠. 서로 대조, 비교되는 것이죠. 이런 관계가 어디로 옮겨졌다고? 소망의 문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당장 하나님의 심판을 내려서 멸절시켜야 할 그런 존재를 출애굽할 때처럼 그렇게 만들겠다 이렇게 오늘 선언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다시는 바알을 남편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신의 남편이라고 부르며 더불어서 살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외도는커녕 작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쉽게 이혼하며 버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가정교회 컨퍼런스인데 이번에 상공부를 싱플의 삶, 싱글의 아름다운 플러스 행복 플러스 3인가 그래서 싱플인데 저 이제 목회하려면 쓰겠지만 제가 결혼식을 보면서 그런 내용을 이제 처음에 목회하려면 어떻게 써야 될지 벌써 이제 서문이 나왔어요. 저는 결혼식 보면서 참 개탄스러운 거예요. 가르쳐주지 않으니 세상 문화를 따라간다. 그 말이 굉장히 마음에 꽂혔어요. 제가 젊은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남 하는 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냥 그 남 하는 게 세상의 방식이거든요. 결혼식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하고 하는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저는 결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그 언약식 하는 거와 필요율을 구분을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 굉장히 엄숙하고 딱딱하고 이러라는 건 아니고 그런 것이 먼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2부 순서로 피로인을 해야 되는데 결혼식을 짬뽕을 시켜놨어요. 그리고 압도해버려요. 피로연 개념이 결혼식에 들어와 버렸어요. 주례도 없고 지네끼리 좋은 이벤트 하는 거예요. 이벤트. 강사가 했던 말 중에 꽂히는 말이 뭐냐면은 너무 쉽고 가볍게 결혼하니까 가볍게 이혼한다는 거예요. 결혼이 뭔지를 모르니까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 그럼 목회자 책임이라고 얘기하는데 동감이 됐습니다. 그 언약 둘이만 바라보니까 깨지는 거예요. 실망하고 감정에 기반하니까 깨지는 거죠. 둘이 한 몸이 돼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둘이 하나님을 향해 나갈 때 관계가 견고해지고 더 단단해지는데 그 원리를 모르고 언약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고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께서 절대 버릴 수 없는 그 사랑, 깰 수 없는 그 사랑, 끝까지 지키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아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이 결혼의 의미인데 그걸 잘 모르니까 너무나 그 풍조가 그렇다라는 것을 개탄하는 말에 제가 동의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딱 그래요. 너무나 배은망덕이란 말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사랑받지 않은 것 정말 그 구해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은 지금 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결혼 관계다 지금 비유를 하잖아요. 호세아 전체의 메타포 은유는 결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설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기록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부부 관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친밀함. 깰 수 없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언약 관계다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무슨 결혼을 하겠어요 하나님과. 근데 그런 관계를 이해를 시켜야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며 우리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호세아를 통해서 결혼은 언약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폐역에도 불구하고 참고 기다리며 설득하셔서 돌아오게 하셨어요. 우리도 여러분 합의라고 그러죠. 합의. 물론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예를 들면 외도를 했다든가 무슨 어떤 여러 가지가 없으면
아무리 이혼 소송을 해도 안 들어줘요. 이 쌍방간에 합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골탕을 먹으려고 그러는 수도 있겠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혼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끝까지. 그래서 막 상대가 막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개선해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진작에 포기하고 버렸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을 그 배신과 폐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참고, 여전히 기다리고, 여전히 설득하고, 여전히 타이르고, 여전히 위로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을 어르고 달래고 해서 그들을 돌이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눈물겨운 그 사랑. 우리 같으면 진작에 끝냈었어야 될 그런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숨쉬고 살고 있고, 우리가 버림받지 않고, 우리가 구원을 유지하고,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근거가 거기에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놔도 하나님은 놓지 않는단 말이죠. 두 번째 얘기는 16절에서 20절이에요. 우리와 언약 관계를 다시 맺는다는 거죠. 우리와 언약 관계를 다시 맺는다.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에요. 사실 가장 근접한 것은 어디다 대기도 좀 그런데 결혼 서약과 비슷하지만 사실 그걸 넘어서는 개념이 언약 관계예요. 하지만 아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간 남자인 바알하고 바람이 나갔고 자기 본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결혼 서약 언약을 깨버렸어요. 지금 결혼에다 지금 비유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결혼 관계는 깨져서 파탄이 났죠. 그 책임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잖아요. 하나님이 잘못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결혼 계약 언약을 깨고 외간 남자인 바알에게 넘어가서 그렇게 외도를 했기 때문에 그 모든 책임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아내를 완전히 버리지 않고 오늘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3번이나 장가들겠다. 하나님 무슨 결혼을 이 표현을 3번 써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를 하니까. 그 장가든다 이런 개념을 이해하니까.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진짜 이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호세아가 그걸 또 보여줬고. 여러분 퍼포먼스 아시죠? 나는 이 호세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너무해요. 그냥 저 개인 생각이에요. 이거는. 아니 하나님 뜻은 알겠어요.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무참하게 해도 되는 거예요? 막 저는 이런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이건 진짜 지극히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아니 호세가 뭐야? 그러면 자기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샘플로 보여주라고 그 음란한 고멜을 갖다가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애 두 번째 세 번째는 아버지도 누군지도 몰라. 그래요. 그리고 또 바람 나가지고 나가서 결국 돌고 팔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노예시장 간 거를 자기 돈 가지고 또 사와야 된대. 사오는 것까진 좋다 이거야. 사와주고 버리라 이거지. 그냥 몰라. 네 알아서 하라고. 그까지도 큰 호인데 다시 장가들래. 제가 만약에 호세아라면은 차라리 저 죽이세요. 난 그렇게 못해요. 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는 못한다. 나는 하나님 내가 무슨 소모품이에요. 막 이렇게 대들 것 같아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호세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너무하잖아 진짜. 이런데 그런데도 한단 말이에요. 호세아 선지자는 순종합니다. 자기의 삶으로 순종하는. 그래서 참 선지자가 대단한 삶으로 자기가 희생하면서 순종해서 하나님 뜻을 드러내는 거예요. 말로 하나님 뜻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을 들여서, 이 뜻 아시겠어요? 자기 삶을 희생해서 자기 가정의 샘플로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렇게 대해요라는 거를 자기 가정을 완전히 희생시켰어. 자기 삶을 희생해서 보여주는 만큼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는 것도 또 이해를 해야죠. 딱 그거예요. 장가든단 말이 그거예요. 저건 진지게 버렸어야 돼. 벌써 팔렸어. 죄에 팔리고 그 악에 팔리고 다른 세상에 팔렸어요.
그거는 냅두면 그냥 그대로 노예로 살다가 죽어야 될 인생이에요. 근데 다시 값주고 지가 돈을 냈나? 돈을 낸 돈도 없어요. 노예 시장에 들어갔는데 뭘 노예를 내? 자기 호세아가 돈 주고 사와야 돼. 이게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중에서 특히 어떤 게 속전 아시죠? 죄값을 치르고 다시 사오는 거예요. 이건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감히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떨 땐 바보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게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어. 바보야? 순진한 거야? 뭐 그렇게까지? 우린 이렇게 생각한다고. 아니면 말지.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에 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시는 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내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의와 정의, 은총과 긍휼, 진실함으로 대하겠다. 그리고 영원히 같이 살겠다. 이렇게 선언하셔요. 인간의 배신, 곧 우상 숭배로 인한 타락으로 자연 세계마저 망가져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또 인간의 타락으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18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서 무엇을 주시겠다? 평안을 주시겠다. 그것은 왜 그런가? 1장 11절에 나온 한 우두머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새 언약이 가능해졌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도 역시 도저히 망가져서 회복될 수 없는, 누가 봐도 구제불능인 그런 죄악 가운데 살아간 삶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같으면 도저히 구제불능, 냅둬도 포기하고 진작 버렸어야 될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다시 끄집어내시고 다시 장가드시고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언약을 맺으셔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서 이끌고 가시겠다는 그 의지, 그 사랑,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지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무엇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생명의 삶에도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서로 잡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놔버리고 포기했지만 한 손인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끝까지 놓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지속되고 그 사랑, 끊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완성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21절에서 23절인데 그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통해서 회복의 증표이기도 하고 회복되는 과정이기도 하고 회복의 모습이기도 하고 이런 것이 바로 기도 응답이에요. 어떤 관계이든 관계가 회복되면 나타나는 뚜렷한 현상이 뭐죠? 소통입니다. 소통. 관계가 깨지면 또 특징이 뭡니까? 네, 소통이 중단되는 거예요. 소통이 중단된다? 그럼 어떤 의미죠? 아무것도 둘 사이에 뭔가 일어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주고받고 말도 주고받는 게 없고 물질도 주고받는 게 없고 아무런 교감과 정서와 감정과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주고받는 게 없다. 그게 소통이 끊어진 거예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어떤 교류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소통이 중단되면 고립이 되고 외롭고 궁핍해져요. 사람은 원래 홀로 살도록 되어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셨어요. 처음 창조할 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들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거든요. 사람 혼자 살 수 없어요. 절대로.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가정,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를 만드셔서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놨어요. 거기에 속하지 않으면 반드시 사단의 그 관계 속에 들어가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릴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이용하고 서로 이용하고 파국으로 치닫는 그런 관계가 될 수밖에 없고 고립되고 외롭고 궁핍해지고, 이것이 바로 소통이 안 되고 관계가 단절됐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노인이 됐을 때 가장 힘든 게 뭐가 힘드냐고 조사를 해보면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염려 그것도 있어요. 사람이 근데 가장 힘들고 그 사람을 죽이는 원인이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고립되는 거. 홀로 딱 남게 되고 관계가 없어지고 그러면 서서히 우울증에 빠지고 그러면 스스로 그냥 사그라들고 쪼그라들고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 이거는
거의 죽음이에요. 꽃꽂이 생각하시면 돼요. 꽃꽂이가 생각해서 딱 잘라놓고 물을 해도 장분간은 사는 것처럼 보여도 서서히 죽어가고 말라가고 시들어가고 죽는 거예요. 끊임없이 뿌리가 있어서 하나님부터 공급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소통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생존할 수가 없어요. 당장은 생존하는 것처럼 보여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거예요. 포도나무 비유, 예수님과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진 인간에게 있어서 이거는 소통이 안 되고 관계가 깨졌다. 이거는 생존과 직결되는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죽고 사는, 탯줄이 끊어진 거랑 똑같아요. 태아가 탯줄이 끊어진 사산이에요. 죽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재결합으로, 우리도 왜 손가락이 잘라지고 막 보건 수술하잖아요. 그 미세하게 막 현미경 들여다보면서 뭘 연결하면 혈관 연결하고 신경 연결하고 그래야 피가 돌고 신경이 돌아야 이게 잘라진 것도 다시 살릴 수 있는데 너무 늦어버리면은 이제 괴사되고 끝난 거거든요. 요즘 기술이 좋아서 빨리만 가서 이렇게 봉합하고 그러면은 살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 거고 더 끊어지기 전, 더 완전 괴사되기 전에 빨리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기적적으로 그렇게 다시 관계가 회복되면 피가 돌고 신경이 다시 살아 붙으면 다시 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재결합으로 관계가 복원시켜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됐다 안 됐다, 이 괴사된 것이 여기 다시 봉합이 돼 가지고 됐다 안 됐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보면 알지. 뭐 모르겠어. 피가 돌고 피가 혈관이 돌고 신경이 연결돼서 느낌이 있고 그러면 복원됐구나라는 걸 알잖아요. 찔러가지고 아프면 돼.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봉합 수술 해가지고 이렇게 한 곳을 이렇게 찔러서 하면은 보면 알지. 거기서 또 찔러서 피가 나거나 찔러서 아프거나 그러면 이건 다시 살아난 거죠. 결합됐다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증거가 뭐냐면은 기도와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관계가 회복되고 좋다라는 증거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되는 그날 기도가 응답되어 풍성한 축복이 가득할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언약이란 믿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주님으로 섬기는 그런 독점적 배타적 관계가 언약 관계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무엇을 구해도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왜? 내가 관계가 좋으면 뭘 줘도 안 아깝거든요. 우리도 그렇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달라고 해도 자녀가 얘가 해가 되거나 얘가 위험하거나 얘가 어려움에 처하지 않는 거라면,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왜 안 주시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죠.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을 때 든든한 아내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 때문에,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이 땅에서 풍족하고 행복하고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레마의 말씀이 2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저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간절히 오래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사야는 얘기했잖아요. 생명의 삶 때 얘기했죠. 죄편에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 못 돕는 것도 아니고 귀가 먹어서 못 듣는 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뭐 때문이죠? 둘 사이에 죄 때문에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 기도로 소통이 되고 응답되기 위해서는 뭐부터 회복해야 됩니까? 관계부터 회복돼야 되는데 관계 회복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죄의 문제예요. 자신의 죄를 먼저 생각나는 것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생각날 때 그 조명 생각나게 해주세요라고 성령님께 먼저 부탁하는 것, 그리고 생각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떠오르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의 허물과 죄를 떠올리게 해주세요. 그 떠오르게 하면은 하나님 그게 마음에 걸리거나 찜찜하거나 괴롭거나 뭔가 캥기거나 뭔가 딱 생각나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약속한 게 있어요. 너희가 성령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라고 그래요. 생각나는 게 말씀도 생각나지만 우리의 잘못과 이런 것들이 떠오르게 돼 있어. 그럼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문제가 관계가 안 좋은 거니까 그걸 정리하고 해결하고 회개하고 진심으로 회개할 때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남편 되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으로 소통한다 된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고 그 사랑이라는 것을 사랑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도와 기도 응답의 형태로 증거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고 응답이 될 때까지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이 기도 자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사랑을 먹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살려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로. 그 사랑을 확인해야 돼. 개도 주인이 뒤에서 이렇게 든든하게 하고 있어야 자신감도 생기고 그 행복합니다. 여러분 느끼죠? 애완견도 그래. 그리고 자꾸 주인을 쳐다봐. 확인하는 거예요. 주인이 나를 지켜보고 있나. 나를. 애도 그래. 똑같아요. 우리도 늘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이 뒤에 계시고 나를 하고 있다는 건 내 요청을 언제든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위험에 처할 때 붙들어 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렇다라는 것이 있을 때 내가 훨씬 더 자신감 있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매일매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쳐다보고 매일 눈치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다시 내 거리에 있는가, 나와 그 관계의 거리가 계속 유지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고 또 확인하고 계속 관계가 전부예요. 하나님과 관계 딱 붙들고 있으면 난 어디로 갈지 몰라요 인생. 그러나 딱 엄마 손에 붙들려 있는 아기처럼 엄마가 인도하러 대로 가면 돼요. 그냥 나는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돼.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다시 관계가 회복돼서 기도와 기도 응답이 회복돼서 하나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104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104장입니다.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산다는 얘기인데 그 결과는 너무 자명해요.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얻는 것 같으나 잃어버리고 공기를 먹는 것처럼 배는 부르는데 헛것인 것 같고 이런 인생 되고 말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진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진짜예요. 하나님 붙들고 사셔야 돼요. 관계가 온전해지고 단단해지고 그 관계의 증명은 기도와 기도 응답이 있어요. 그걸 통해 알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손 붙들고 하나님 손 의지하고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힘입어 오늘 하루를 살게 해주시고 제가 지금 오늘 꼭 분명히 가시적으로 하나님 응답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저희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그 이전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되는 무언가가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움직이겠다고 하나님께 먼저 약속하고 시작하는 하루 됐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저희들의 배신 그리고 회역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붙들어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분노로 치를 떨며 불같은 심판으로 멸망당해 마땅한 저희들을 좋은 말로 타일러 설득해 주시고 또 위로까지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버려도 시원치 않을 더러운 존재를 다시 찾아와 손잡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보혈로 정결케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새 언약 신약을 맺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 그 사랑에 힘입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섬기며 동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회복됐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전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셔서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저희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모이는 모든 목장들 가운데 축복하셔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빕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